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게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유의 주제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이사야 55장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도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주영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 신실하신 주 앞에 찬양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여러 상황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약한 중에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 연약한 것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습 주님 받으시며 저희들의 회개의 기도도 받아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 마음으로 지은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 예배와 기도 없는 삶으로 보냈던 시간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닥치는 상황의 불평과
걱정이 앞섰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먼저 판단했던 것,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가졌던 것,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보내주신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떤 역경과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두고 온 조국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힘을 얻고 자유와 평화를 얻어 살아온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복음의 역사가 두 나라를 이끄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것을 믿기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세계는 너무나도 번영과 부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이기심, 탐심이 세상을 점점 더 어려운 경제적 상황, 정치적 극단적 상황, 국제관계의 악화, 혼돈, 또 전쟁이 끊이지 않고 더해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손들 생업의 도전 사업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고령의 연세에 약해진 몸으로 또 특별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또 여러 가지 치료 중에 계시고 약해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번영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 치료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또 오늘도 같이 좀 반갑게 인사 좀 나누실까요? 전후 좌우 같이 좀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을 선교주일로 정했습니다. 선교주일로.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지난번 취임식 때 오셔서 축도해 주신 우리 김대평 목사님 아시지만 바위 선교회를 창립하시고 거의 이제 한 30년 되어 가시나요? 20년이 좀 넘으셨어요. 예,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또 우리 목사님 하시던 바위 선교회를 또 후대가 이어서 지금 전수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평 목사님 오셔서 북한 선교회, 바위 선교회는 북한 선교, 공산권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또 참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삶을 하셨는데 우리 김대평 목사님 오셔서 우리 선교주일에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조금 목장별로 저희들이 선교사님, 선교지를 작정해서 이렇게 선교 후원을 하는 것을 이어왔는데 올해도 선교를 위한 기도와 또 선교 헌금을
작정하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선교에 더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자 모임이 친교회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각 목장에서는 또 목장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8일 조금 이른 광고를 드리지만 바르게 걷기를 위한 야외 활동이다라고 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걷지만 이게 걷는 자세를 바르게 하면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평지를 걷는 것이 다 편해지고 몸의 순환이 더 활발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체를 더 아름답게 잘 사용하고 다스릴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바르게 걷기를 위한 야외 활동을 28일 날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리는 건 가실 때 그냥 가시기보다는 기왕이면 흙길을, 산길을 걸으시는 것도 있으니까 좀 하이킹 슈즈라든지 등산화라든지 발목을 좀 붙잡아 주시는 신발이나 그 다음에 또 머리에도 좀 얼굴을 해를 가려줄 수 있는 모자라든지 그리고 물병 정도를 담을 수 있는 뒷주머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시간은 2월 28일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모이기로 정했고요. 장소는 라이프스비 팝 안에가 아니라 그 길 건너에 있는 약간 언덕이 있는 그 하이킹 코스로 정했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그 자세한 약도와 설명을 좀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금 보고 위해서 헌금 내역 필요하신 분들 2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또 혹시라도 더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2월 교회 행사 일정이라고 해서 주보에 새로 좀 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2월, 3월에 이르는 시간 동안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한 달 정도는 교회에서 있는 행사에 미리 좀 참고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15일 소개해드렸고요. 2월 18일은 제 수요일이 시작이 돼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 수요일을 지키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고요. 2월 22일 날 우리가 지난번 명예권사 두 분 임명해 드렸는데 우리 그 추대 시간을 2월 20일 예배 시간 중에 갖도록 하고요. 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28일에는 바르게 걷기, 또 3월 1일에는 우리가 지난번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올해 직분자 선출을 갖고자 한다. 그래서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3월 1일 날 먼저 갖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소식에 대한 행사 일정을 좀 담아두니까 참고하시고 또 앞으로도 주보를 보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또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말씀 묵상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서로 그 영상을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전달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성경 읽도 이제 또 레위기로 넘어가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죄송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 묵상하고 읽고 하는 데 더 힘을 내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인사드렸지만 우리 서군자 권사님의 조카 되시는 김경혜 집사님 맞으시죠? 예, 김경혜 집사님이 오늘도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거예요. 예, 귀국하신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좀 같이 뵙는 시간을 갖았으면 좋았을 텐데 귀국 잘 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잠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로 모여 기도하는 또 저희들 예배하는 시간 특별히 여러 교회의 행사들 그러나 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필요한 저희들의 일정임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에 모일 때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이루어주신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도 가득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군자 권사님의 조카 되시는 김경혜 집사님
이곳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과의 귀한 만남을 갖고 이제 또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그 모든 귀국의 일정과 또 길 중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국에 가셔서도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을, 가정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며 가족의 삶을 더 영원토록 평생 누리는 귀한 집사님의 삶으로 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간다. 그 블레셋 사람이 들어가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손을 공중의 새들과 등심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들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즘 혹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성경의 계명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사용하는 것을 참 조심해요. 그렇죠? 때로는 또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이런 표현을 농담으로나 정말 사용하면서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궁지에 몰린, 완전히 패전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 살리는 결정적 믿음의 역사가 된 고백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항상 불가능한 현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참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불가능한 현실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불가능한 현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항상 불가능한 현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민족 간 전쟁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군사력과 그들 중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장수야말로 골리앗.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 출현해서는 이미 이 싸움의 형세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한자성어를 많이 알지 않습니까? 한번 이 상황을 한자성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비백산. 혼비백산 직전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기를 잃으면 다 이제 그냥 흩어져서 블레셋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거예요. 또 기진맥진. 그리고 골리앗을 보니 기절초풍. 제정신으로 서 있기가 어려워. 그리고 사면초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 사면초가. 어쩌면 이 한자 성어들이 참 잘 들어맞는 상황이 지금 이 전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서 다 아시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어떤 경고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운 이 사울 왕에게 경고와 심판 메시지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미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경고 메시지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골리앗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왕이라고 생각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스라엘 군대를 가장 두렵게 만들고 맥을 못 추게 했던 것은 바로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한 사람의 입장은 달랐던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달랐습니까?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무모하게 바보처럼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상대가 안 될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외치는 것이죠.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46절, 4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저는 참 읽을 때 순간 건방지게 느껴지기도 해요. 블레셋 장수 앞에 얼마 준비되지 않은 다윗이 도대체 무슨 용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는 일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 상식에 머물러서 그냥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요, 남들이 보면 참 건방져 보일 때가 많아요. 남들이 보면 너무 당돌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한마디로 웃기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인데
무모한 것처럼 그러나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우리의 눈이 그 현실에 놓여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용기와 소망과 또 나아갈 힘을 주실 때에 바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객관적 상식선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것이야. 바보짓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러한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 가끔 만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볼 때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형제도 때로는 상식선의 조언을 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소리가 분명히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힘든 것이다. 해도 안 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서 느낄 때에 감동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다를 때에 그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고 또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보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용기와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불가능을 이길 수 있는 무기, 그 불가능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다름 아닌 일상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특별한 것에 있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숙련된 경험 그리고 쌓아진 기도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쌓아놓은 경험들, 일상적 경험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린 기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바로 그 기도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큰일이나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나도 특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특별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 헌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 헌신을 해가지고 헌신을 해서 뭔가 이 상황을 특별하게 행동함으로써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평소 때와 다른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좀 이기고자 내 믿음은 약하지만 특별해 보이는 은사가 있는 분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것 같은 분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서 또 특별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 불가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무기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은 특별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시는 무기는 영적 무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경험 속에 그리고 일상 속에 쌓여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울왕은 다윗에게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바로 이 사울이 가진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임기응변식으로 갖춘 특별한 것이 뭐였습니까? 갑옷과 무기였어요. 오늘 말씀 전에 있는 38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38절, 39절 말씀인데,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뚜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어떻다고요? 익숙하지 못합니다.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한 것이 34절 또 37절에 오히려 먼저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또 한번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에요. 일상에서 익숙했던 것은 누구와 싸워 이기는, 양을 해치려는 맹수, 짐승들과 싸워 이긴 숙련된 기술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맹수와 짐승들을 싸워 이길 때에 다윗은 혼자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 싸움, 그때 함께했던 그 기도가, 그 일상의 믿음이 오늘 이 사울왕에게 고백하고 블레셋 골리앗 장수 앞에서 당당히 서서 고백할 수 있는 그의 힘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꺼내든 무기가 있죠. 49절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이 물매는, 이 돌은 언제 사용했던 것일까요? 오늘 처음 사용하는 특별한 것일까요? 아니요. 바로 그 짐승과 맹수를 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늘 양떼와 함께 다녔던 그 다윗이 손에 이미 그의 근육에, 그의 몸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지고 연마될 대로 연마된 바로 그런 기술이었고 그것이 곧 다윗의 무기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특별한 것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단련되고 갖추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경험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충실하고자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자 그리고 작은 일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매일매일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떤 특별한 문제, 특별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불가능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어떤 것도 앞서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진리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1만 년이 1초와 같다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고 말고 뿐만 아니라 1만 달러가 1달러이기도 하단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나님께 지체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많이도 말고 그 1달러만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주고 말고 1초만 기다려라. 어찌 아무도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1만 년만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죠. 1만 년만 기다려라. 일상의 기도와 순종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뭐다?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특별한 거, 하나님께 큰 거, 대단한 거, 내가 감당치 못할 거, 그거 구하는 거, 그거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쌓여지는, 매일매일 숙련된, 매일매일 익숙해지고 일상화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경험이 없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기도의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쌓여진 기도, 평소에 쌓여진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결국은 가장 어렵고 특별한 위기 때에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책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나게 되어 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일러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그 음식을 대접한 것은 바로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현실의 자리, 삶의 자리, 그 천막 안으로 인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천사를 모셔서 되어질 일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역사를 듣고 경험하고 소유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천막과 같은 자리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보여준 것이에요. 모세가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에 사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40년 넘도록 양을 몰고 다닐 때에 사용했던 양모는 지팡이였던 것이었어요. 일상에 사용하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사용한 것은 뭡니까? 그저 곁에 있는 12돌을 쌓아 주님께 기도하는 그냥 기도의 단위였던 것이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돌을 모아 하나님께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처럼. 근데 그 일상적 기도의 습관에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사용한 것은 뭡니까? 이제는 그가 생명처럼 여기고 버리지 않겠더라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고백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만.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밖에 고지식하고 또 너무 당돌하고 너무 현실을 떠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경험하고 있다면 끝까지 선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불가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숙련되고 익숙해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단련 속에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문제 잘 해결하는 특별한 신앙 생각하신다면 더욱더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일상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말씀,
그리고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이 믿음의 경험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늘 만날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인생의 새로운 기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인생의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돼요. 기복의 차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날로 날로 새로운 경험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다윗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그 기록이 뭡니까? 50절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5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록이잖아요.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새로운 성취이잖아요. 다윗은 이 진리를 몸소 터득한 인물이었던 것이었어요. 얼마 전 별세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그 책 이름이 Leap Over the Wall, 벽을 뛰어넘어라 라는 원제책인데 이 책을 한국 번역서로 만들었는데 제목을 참 재미있게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은 다윗 현실의 바탕을 둔 영성이다 라고 붙였어요. 제목은 분명히 벽을 뛰어넘어라, 불가능을 뛰어넘어라라는 책의 제목이었는데 그런데 한국 번역가는 이것을 다윗 현실의 바탕을 둔 영성이다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번역가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번역하면서 깊이 깨닫고 와 닿은 대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어느 곳에서도 어떤 기적 기사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초자연적 기적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신앙의 진정한 영성은요. 어떤 초월적 신앙이나 기적, 이적, 신비 현상을 경험해야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현실, 바로 이곳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신기로 새로운 역사도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험은 다윗을 그의 일생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물로 지켜주는 중요한 힘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가슴도 답답하고 뭔가 여기저기 막혀있고 그럴 때 어떤 성경을 자꾸 펴게 됩니까? 시편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편에는 우리의 처한 이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을 나보다 더 많이, 더 자세히 잘 고백해놨어요. 때로는 우리 전사님도 지난주에 말씀 묵상 전하시다가 조금 곤란한 얘기를 하셨죠. 도대체 성경을 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얘기만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도 100% 믿습니다. 그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고백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다윗을 세워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 후대까지 남는 인물이 되시도록 선한 것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이나 또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습니까? 누구 어떤 인물보다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 그가 고백한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도 고백할 수 있고 우리도 욕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으며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탄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바로 다윗의 고백이 이미 33,0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 기적도 초자연적 사건도 하나도 없었다. 대신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처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경험되어진 그 고백, 그 기도,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이 그의 모든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 시편 34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11절에서 다윗은 이와 같은 두려움에서 모든 것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고 간구하였더니 나를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누구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너희도 이와 같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너희도 경험하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이나 인생 모든 과정에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골리앗처럼 어쩌면 또 다른 골리앗이 늘 앞에 닥쳐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으로 느껴지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느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으로 와닿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신앙 체험을 통해 실로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숱한 두려운 일들을 만나는 속에서도 그러한 두려운 일들을,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일상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아 본받아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신기록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있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불가능한 현실을 특별한 것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경험되는 숙련되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일상의 힘, 그리고 일상의 기도, 믿음의 단련, 이곳에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내 모든 두려움을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매일의 승리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새로운 믿음의 기록을 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리 괴율로 그 죄에 빠지니 진리로 니를 비고서 늘 기도드리세. 잡히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동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물질의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봉헌하여 드리는 삶이 더해질수록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또한 봉사와 섬김의 손길을 다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힘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 봉헌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앞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 지혜와 권능이 함께 하셔서 갈 길을 열어주시고 천지의 주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여 드리는 이 모든 것,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빛의 역사 이루며 주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자, 사랑하고자 애쓰며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